로마서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4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우리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데 그 얻은 것이 뭐냐 하면은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은 그것을 행위에서 얻었으면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셈족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때 부를 때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 하면은 지금의 지도상으로는 어딘가 하면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제일 밑에 그 남쪽 밑 지방이 그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곳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았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냈습니다. 불러내가지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그 하나님이 부르는 그곳으로 가려고 데라가 짐을 싸가지고 다 가자 그랬습니다. 식구들을 데리고. 그래서 식구들을 데리고 다 갔는데 하란 땅에서 데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롯의 아들들 그리고 롯의 그 처와 그 롯 밑에서 일하는 그 종들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처가 사레, 나중에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레와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같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라 셀 수 있나 보라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봤다는 거죠.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너는 네 친족, 네 본토 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라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오는 그 중간에 하란 땅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가 데라가 강 저편에서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었다. 그렇죠?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데라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데 거기에서 불러내었는데, 강 저편에서 가는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 살았는데 그 강 건너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브라함도 다른 신들을 섬겼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브라함도 다른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왜냐?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강 건너 저편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었다는 것은 거기에서 구출시켰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구출시켰다. 그런데 거기서 구출시키기 위해서 오라 그랬는데 오는 중간에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은 거예요. 그 데라가 죽은 것은 아마 하나님이 그 데라도 같이 오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대해서 어떤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죽고 그 롯, 자기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만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거기에서 건졌으니까. 거기에서 건지고 또 데라가 같이 넘어오면은 데라가 아브라함이 데라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다른 신을 섬길지도 모른다는 그 계산에 하나님은 데라를 죽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건너왔습니다. 건너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네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뭐라 그랬어요? 자,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네가 나를 믿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 보고 의로 여기셨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의로 여기셨다. 이제 믿음의 조상이다. 갈라디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자랑이 많아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지어다. 믿음의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2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로워졌다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비록 율법은 하나님이 내려서 줬지만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그 의로운 행동, 그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안 받아요. 왜 하나님은 안 받느냐? 네 어떻게 해서 천국에 왔느냐? 그러면은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내가 다 지켰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놨다 하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의 그 의미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말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하는 그 사람, 나는 저 사람, 저 죄인과 같은 저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가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네? 13절에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했다. 사람도 그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10계명을 읽고 10계명을 지키기를 권유합니다. 요즘에는 10계명 지키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10계명 지켰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10계명부터 먼저 읽었습니다. 혹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을까봐 참 많이 염려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한 그것은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야.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고 그 혀는 뱀의 혀처럼 말만 하면 다 속이고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이고 사람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우리라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아니고 구원받지 않은 우리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양심이 가책이 돼서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말을 하다가 보면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획적으로라도 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계획적인 그것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거짓말한 것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받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심판은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겁이 나서 그 사람을 한마디 거짓말을 해서라도 전도를 하겠다 하는 그 확신한 그 마음이 선다면 그렇게라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심판에 겁이 나서 전도를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어야 돼요. 왜?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처음부터 죄인이잖아요. 구원받고 난 뒤에도 죄를 짓잖아요. 우리 몸은 아직 변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변해진 것은 마음에 있는 그 영혼이 변해진 것 뿐입니다. 우리 몸은 변해지지를 않았어요. 다 똑같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몸이나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나 하나도 안 틀립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의 그 몸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라고 그대로 놔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전도하라고 놔뒀는데 이 전도도 안 하고 뱅글뱅글 돌면서 지 좋은 일만 다 골라가며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중에 조금 참겠지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계속 참겠죠. 이 사람은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서 판단이 들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가는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간다고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죽은 사람은 왜 하루아침에 죽었을까?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죽었을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물론 병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죽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 심장마비도 하나님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죽이고 싶겠어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일을 잘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일 것 같아요? 안 죽이잖아요. 참잖아요. 계속 참잖아요. 끝까지 참다가 안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얘는 나도 봐야 오히려 골치 아픈 일만 생기겠다. 안 되겠다. 빨리 내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자, 고린도 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여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마누라 계모와 이 아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놔놓으면 오히려 더 더러워질지도 모르니까 죽인다는 겁니다. 보세요. 5장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죽이고 영혼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육신이 죽었어요. 죽어서 지옥 갔습니까? 아니죠. 천국 갔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지옥은 안 가잖아요. 왜? 구원받았다 하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 손아귀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이야기했잖아요.
영생을 주면은 거기서부터 영원히, 영생을 받은 날부터 영원히. 영생을 받고 뭔가 잘못을 했다,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그 다음에 28절 다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또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자, 구원받는 즉시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즉시 하나님의 손아귀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뺏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바로 영원히 갑니다. 로마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는 참 큰 자랑을 할 겁니다. 왜? 야, 니 어떻게 구원받았어? 나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 새벽기도 하지. 그 다음에 새벽기도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직장으로 나가면 직장에 가자마자 탁 기도를 하지. 또 직장에서 점심 때고 어디고 하나님 이야기 그렇게 열심히 하지. 그 다음에 퇴근할 때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하고 성경 이야기 그렇게도 많이 하지. 그리고 저녁에 잠 잘 때도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가면서 잠을 자지.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안 보내주면 그게 하나님이냐? 이할 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그대로 지옥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몽땅 죄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우리 부모가 나를 낳을 때에 우리 부모가 죄 중에서 나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편 51편에 보세요.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죄인 중에 태어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못 줍니다. 왜?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의인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일을 못합니다. 의인으로 태어났으면. 그런데 태어났는데 의인으로 안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아니잖아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 자체가 상실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한 가지 지켰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킬 거 있지요. 10계명 같다면 제1계명을 지켰으면 제2계명도 또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요. 또 제2계명을 지켰으면 제3계명도 지킬 의무가 있지요. 제3계명을 지켰으면 제4계명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갔는데 10계명까지 가서 지킬 의무가 있는데 못 지키면 지옥 가잖아요. 안 그래요? 못 지키면 지옥 가잖아요. 성경에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 613가지 중에 612가지는 다 지키고 마지막 한 가지 못 지켜버리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계속. 쉴 시간이 없어요. 계속 지켜야 돼요. 그 어느 천년에 그 계속 지킵니까? 율법이 하나님은 몇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10,000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호세아에 보세요. 호세아 8장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되다. 내가 율법을 10,000가지로 적어놨는데 저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율법을 10,000가지를 지은 겁니다. 돌아다니는 강아지 때문에 율법을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율법을 만드는 건데 사람들이 관계없어요. 율법은. 그래 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율법이 네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럼 너는 의인이가? 그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해 버립니다. 지옥합니다. 로마서 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자,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을 사람들이 그렇게도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는 지옥을 가려고 약을 쓴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딱 되니까 1,000만 원이 나왔어요. 1,000만 원이 나오니까 고맙지요? 예, 네, 고마운 마음은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 다른 사람은 100만 원, 200만 원도 옳게 못 받아고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일 요거 조금 하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고맙죠. 그런데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돈을 좀 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내 일할 때 나는 월급이 1,000만 원짜리야. 당신들은 100만 원짜리 월급 받는 게 아니야. 나는 1,000만 원짜리 월급이야. 1,000만 원씩 받아가면서 일했어 나는. 그게 뭡니까? 로마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1,000만 원 받고 일하는 사람은 그 삭슬 은혜로 여겨요? 1,000만의 빚입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입니다.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월급을 좀 적게 주면은 1,000만 원씩 계속 받다가 가만 보니까 사장이 있다. 얘가 일하는 게 보니까 1,000만 원 주기에는 좀 너무 아까운데 한 500만 원으로 깎아야 되겠다. 500만 원 덜렁 깎아버렸다. 그러면 입이 이제 툭 나와가지고 노상 입에 욕을 달고 일을 합니다. 전에는 1,000만 원 주더니 이제는 500만 원밖에 안 준다. 내가 나가버렸으면 좋겠는데 나갈 때는 없고 참 미치겠네. 뭡니까 그게? 자기가
그 삭을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로 받는 것 같으면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것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아니, 한 달에 꼬박꼬박 1,000,000원씩 줘.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요즘에는 직장 구하기도 힘드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내한테 꼬박꼬박 한 달에 1,000,000원씩 줘. 그렇다고 해서 나 일하는 것도 아닌데. 와, 이거 정말 미치겠네, 이거. 이 고맙다고 해가지고 한번 만나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만나주지도 안 하고 계속 1,000,000원씩 꼽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겠느냐고. 그거 안 고마워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러잖아요. 시편 116편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 월급 1,000,000원씩 받는 사람이 월급 받을 때는 보답을 합니다. 명절 때 되면 엄청난 선물도 탁 갖다 줍니다. 왜? 내한테 월급을 1,000,000원씩이나 주니까. 그렇게 갚아주는 그 사람이 은혜로 갚아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을 갖다가 1,000,000원씩 받으니까 내가 고마워서 갚아주지만은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다음에도 또 이렇게 월급 좀 주십시오. 그러한 뜻이 마음에 들어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러한 뜻이 마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한 뜻이 마음에 절대로 안 들었다고 말하지만 만약에 그 1,000,000원에 대한 선물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사장이 잘라버리면 어떨까요? 잘라버리면 나중에는 에이씨 1,000,000원 그거 괜히 선물 줬네. 그 1,000,000원이 아까워질 겁니다. 절대로 그 은혜가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럼 뭐야? 그것이 빚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나는 한 일도 없는데 계속 한 달에 1,000,000원씩 꼽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것도 죽을 때까지. 나를 자르겠다 하는 협박도 한마디도 없이. 그래, 내가 얼마나 니를 아끼는데 그러면서 계속 1,000,000원 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받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제가 하나님께 보답할 것이 없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고 나자마자 대뜸 생각나는 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내가 잘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줄이야. 난들 알았겠나? 내가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도 안 살았을 거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너무 고마워서 자나깨나 앉아놨으나 그분만 생각을 합니다. 자, 로마서 4장 4절부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 저는 일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운 행위를 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죄인으로서이다. 누가복음 18장 12절부터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물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러냐? 저는 이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나가고 교회 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어요? 예? 아닙니다. 그 사람은 결코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주여 저 감히 머리를 들어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난 하나님이 의롭다. 너는 의롭다. 왜? 그 죄를 이제 다 용서해 줬잖아요. 그 죄를 몽땅 용서해 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는지 아느냐? 이사야 53장 5절부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다시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피웠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채찍을 맞고 그랬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의 죄가 있어서 저렇게 맞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5절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가시관에 찔린 것은 나의 허물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 있을 때 창으로 군병이 창으로 찌를 때에 나의 허물을 인합니다.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렸구나. 그 다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라. 예수님이 그 얼굴이 그렇게 상하고 온몸이 그렇게 상하고 온몸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온몸에 살갗이 그 채찍에 맞으면서 살갗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두들겨 맞은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다. 그렇게 예수님은 돌아가셨구나. 정말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었구나. 그 예수를 내가 왜 안 믿었었던 거.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요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내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면. 그 다음 5절 다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예수님이 그것이 채찍을 맞고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하는 그것이 징계라면 그 징계를 예수님이 받은 그것이 나는 깨끗하게 나아졌다.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었구나.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이 안 나옵니까? 5절부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나았습니까? 이제 나았습니까?